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시험에 넘어진 제자들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기도하셨다.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섬기고 기도하자.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시험에 넘어지는 제자들을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기도하셨다.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섬기고 기도하자.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내야 할 텐데 오늘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이 새벽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저들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모로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팀 일찍부터 나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애찬팀 이렇게 식사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으로 이렇게 또 섬겨 주신 팀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서 며칠 남았습니까? 하루 남았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품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얘들아, 하루 남았다. 하루.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나왔고 또 스티커를 사랑해서 이곳에 나왔는데 끝까지 우리 아이들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6월절 마지막 밤 또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들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월절 마지막 밤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들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은 24절부터 시작합니다. 24절 6월절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는 은이라 치감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6월절 마지막 밤에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예수님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왕들은 그 큰 자가 다스리는 자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릴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겠습니까? 3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건데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험이 끝나고 성적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성적표를 들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성적을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너희들 자율학습 해라. 조용히 할 수 있지? 하니까 아이들이 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믿고 이제 밤마다 다니면서 성적 결과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뭐 이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번 놀고 있으니까 다른 반 선생님이 옆반 선생님이 와서 선생님 반에 가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한테 분명히 주지를 시켰어요. 조용히 하고 자율학습하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하고 있다고. 가보니까 여자아이들은 앉아서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그 뒷자리에 가서 말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선생님이 지금 분명히 바쁜 일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말타기 하라고 막 타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을 그 맨 뒤에다가 이렇게 엉덩이를 대고 이렇게 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빗자루를 꺼내가지고 아이들 엉덩이를 막 때렸습니다. 엉덩이를 때리니까 빗자루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러진 거 다른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애들 막 10대씩 이렇게 때렸거든요. 그래 때렸는데 그래도 막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아이들이 그랬는데 아이들이 이제 삐졌어요. 남자애들이 자기 때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반항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들 모아서 이렇게 오후에 여자아이들을 다 가라하고 남자아이들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 그때를 지났습니다. 그래 그때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12명의 제자를 엎드려 뻗쳐 시켰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빗자리가 부러지도록 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3년을 교육시켰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고 싸우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앉히시고 여기 섬김이 어떠한 것인가? 나는 너희들 중에서 큰 자로 있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이렇게 끝까지 가르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투는 제자들 정말 연약하고 이렇게 정말 대책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뭘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하면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한참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 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맡기신데 그 천국을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서로 크다고 다투리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 지금 제자들은 이 말 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 제자라는 그 세계 전 세계에 퍼져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데 제가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이 12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웠을 때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컸을까?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컸겠습니까? 예, 보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12제자에 있습니다. 이 혁명파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으로 이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혈질이겠습니까? 시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는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은 성격이 불같다는 거죠. 성격이 불같아서 이 성격들을 천둥같이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습니다. 다혈질이고 이 무리를 그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제자들에게 뭐냐면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입니다. 뜻이 갈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지금 이제 너가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 시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무슨 뜻입니까? 밀가부를 때 이렇게 까부르면 죽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 남지 않습니까? 채로 일치면 그 안에서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너희들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뭘 하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이 흔들리는 그 베드로 그리고 너희라고 하니까 12제자가 다 시험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떨어지고 낭망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붙들고 베드로를 붙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낭망하여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어떨 때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다툼할 때도 있고 또 우리도 시험에서 넘어져 낭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그들을 믿음의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아직도 우리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때 그들이 다시 베드로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연약한 베드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호언장담하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슬픔에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예수님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사명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세울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초대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사에 보면 그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대화재가 나서 거기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 나옵니다. 그때 그 영화에 보면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로 화재가 일어나고 박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양, 내 백성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 하면서 그 화재가 일어나고 박해가 있는 그 로마로 돌아가니까 그 도망갔던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그 이야기가 교회사에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누가 크냐고 싸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장성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한 그 베드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연약한 모습이 지금 보이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냐면 이 지체가 장성하여서 주의 일꾼을 될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지체를 포기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 가정의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까불려고 했으나 너희를 시험을 그렇게 요동시키게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너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이 연약한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굳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서 옆에 연약한 지체들을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냐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미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기도할 때 그 지체도 굳건한 지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누가 크냐고 이렇게 싸웠던 그 베드로 지금도 아마 그 열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34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그렇게 혼장담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실제적인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혈기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의지했고 자기의 의지를 의지했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를 의지했을 때는 믿음에서 낙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의를 십자가에 복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가지고 있는 의와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연약한 그 제자들, 서로 다투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이들을 통하여서 전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 연약한 12명, 서로 다투는 12명,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12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가르칠 때 이 12명이 전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또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더욱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라를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열심히 보고 있네요. 예, 열심히 말씀 듣고 있는 아이들 연약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 아이들을 붙들어서 저 아이들 겨자씨만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후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우리를 지금까지 세우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면 그들도 믿음이 자랄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그 건설 기계 운전하시는 분이고 또 그걸 대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함께하는 교회에 13년 전에 그 교회를 지을 때 특파기를 하셨어요. 포크레인을 특파기를 하셨는데 특파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새롭게 14년 후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 그분이 와서 또 특파기를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남편에게 우리 평택에 사셨는데 평택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자 하니까 이 특파기 했던 그 건설을 하시는 그분이 술도 많이 하시고 일하니까 그런 분이거든요. 그 아내에게 뭐냐면 나는 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볼 때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 교회가 어디냐고 하니까 특파기한 교회가 자기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함께하는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초신자니까 이분이 이제 목장이 편성되어서 있는데 부산스러운 거예요. 부산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아내분도 믿음에 떨어졌다가 이제 교회 나오게 됐는데 막 모임보다는 뭘 하냐면 먹는 거 챙겨가지고 막 섬기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때쯤 같은 때쯤 누가 왔냐면 고신교회에 다녔던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오셨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목장 마음이 너무 부산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 고신은 좀 딱 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부산스럽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목자에게도 건의하고 저한테도 건의했어요. 그분이 보기에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부산스럽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목장 모임을 안 하고 예배만 집중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목자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분들을 붙들고 내가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부산스러운 두 분을 모시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새신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때도 들락날락 하시고 목장 모임 때도 들락날락 하시고 그래 했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는데 어느 날 이제 작년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눈이 새로 지은 교회가 그 전면에도 운동장만한 주차장이 있고 또 뒷면에도 운동장 반만한 주차장이 있었는데 눈이 그게 다 쌓인 거예요. 누가 치워야 됩니까? 네, 부사역자가 치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는데 엘보가 왔어요. 엘보. 테니스 치다가 엘보가 온 게 아니라 눈 치우다가 엘보가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치우다가 도저히 못 치우겠다.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도저히 못 치겠다. 주차장에도 막 눈이 운동장만한 주차장이니까 그 다 쌓이고 그래 엘보가 와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때 뭐가 됐냐면 초대형 포크레인이 왔어요. 예, 그 부산스러운 그분이 포크레인을 몰고 와가지고 이리 닦았는데 교회에 눈이 맑아도 그래 그 대형 포크레인에 눈 치우는 그 기구가 있더라고. 그걸 장착해가지고 아래 주차장에서 위에까지 쫙 이렇게 하죠. 저는 어벤져스가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쪽에서 그 눈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간 될 때마다 와서 교회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아내분도 섬기는 걸 좋아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분도 성도님이셨는데
감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한 분을 전도해 왔는 거예요. 그래 한 분 전도해 오고 또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또 한 분을 만났는데 중학생 딸을 두고 있는 혼자 된 자매인데 전도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 왔는데 그 자매가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고 딸도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이렇게 암에 걸리신 거예요. 예전에 암에 걸렸는데 암이 재발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온 교인이 그 자매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 부산스러운 이 성도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 나왔다면 혼자서 그 시간들을 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님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이었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고통스러운 때를 주님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만 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 목원들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냐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를 통하여서 또 우리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믿음의 지도자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연약한 우리 지체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 가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가정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청년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주님께서 안정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믿음의 지도자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혼란을 잘 재우며 하나님 통일한국을 준비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지도자를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땅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간에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물 들고 우리의 사랑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다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